우리가 승리하는 인생이라는 주제로 시리즈 설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말씀이 주도하는 인생을 주제로 다루었고, 이번 주에는 말의 힘이라는 또 하나의 중요한 주제를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양날의 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 사람을 죽일 수 있고 말로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말로 상처를 줄 수가 있고 상처를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말로 꿈을 죽일 수가 있고 말로 꿈을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저지르는 실수들의 대부분은 잘못된 말로 비롯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마귀는 말로 세상을 파괴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에 기름 부으시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인생과 패배하는 인생의 차이는 어떻게 보면은 말을 어떻게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사도 야고보는 사람의 혀를 말들의 입에 물리는 재갈과 또 배를 조종하는 키에 비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원리를 배울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작은 것이 전체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말은 대단히 큰 동물입니다만은 작은 재갈 하나 물리면 말을 갖다가 조종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몸에 있어서 혀는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우리 인생 전체를 통제하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배의 키도 마찬가지죠. 작은 사이즈지만 항해사가 이것을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따라서 배 전체에 나아갈 방향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항로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도 바로 우리의 말입니다. 말의 재갈이나 배의 키가 말과 배의 그 방향을 제시하듯이 우리의 언어가 우리 인생 전체를 어디로 갈 것인지를 결정짓기도 합니다. 재판장의 유죄 한마디가 피고인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과 국회의 말 몇 마디와 문서 서명으로 국가 전체가 전쟁으로 돌입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턱턱 내뱉은 말 한마디가 하나의 인생을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알던 어떤 분이 대인기피증이 심한데 어릴 적에 이분이 사촌동생이랑 물장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잘못해서 사촌동생이 자기 눈앞에서 물에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어른들이 달려와서 이 동생을 끄집어냈을 때는 이미 차디찬 시체가 된 후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달려온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차라리 네가 대신 죽었어야 했어 라고 아주 야박하게 한마디 던졌어요. 그것이 이분의 인생에 평생 남을 상처가 됐어요. 대인기피증이 생긴 거예요. 그래, 차라리 내가 죽었어야 됐는데 이 말이 그 사람의 인생을 파괴시킨 거예요. 말의 영향력을 절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는 이 말이 인생 전체를 파괴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5절 6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자, 혀가 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산불 보시죠. 그 온 숲을 태워버리는 산불이 사실은 아무 생각 없이 누가 버린 담배꽁초 하나에서 비롯되는 수가 많습니다. 불이 난 현장을 한번 가본 분이면 그것이 얼마나 처참한지를 알 것입니다. 불이 나면 애지간해서는 이 불길을 잡을 수가 없고 불길을 잡은 뒤에는 이미 많은 것들이 파괴된 뒤입니다.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혀는 불의의 세계라고 했습니다. 온 세상의 악이 농축되어서 압축되어 들어간 것이 바로 우리의 입술이라는 거예요. 모든 죄의 씨앗들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뿌려집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it corrupts the whole person이라고 되어 있죠. 더러운 말은 그 사람의 인격 전체를 더럽힙니다. 혀는 생의 바퀴를 불사른다 그랬어요. 생의 바퀴는 시줄과 날줄처럼 연결되어 있는데 말 한마디 잘못해서 이 혀가 인생 전체를 불더미로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야고보가 아주 지독하지만 정확한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입술에 30초, 가슴에 30년이라는 말이 있죠. 입에서 나간 말이 불과 30초밖에 되지 않지만 상대방의 가슴 속에는 30년을 남아있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영화 올드보이에서 주인공 오대수가 어렸을 때 장남삼아 했던 말 한마디는 한 남매를 비극적인 운명으로 몰아갑니다. 그리고 오대수 역시 훗날 자신이 한 말로 인해서 불행한 운명을 맞게 되죠. 잠언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자기가 말한 대로 그 말을 반드시 추수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시편 109편 17절 18절 읽겠습니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한 저주가 부메랑처럼 돌아서 반드시 자신에게, 자신의 후손에게 돌아온다는 걸 모르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남의 욕하는 사람, 비판을 잘하는 사람 보면은 불쌍합니다. 저 사람이 이 영적 원칙을 알고 있을까? 자신의 저주가 고스란히 돌아와서 자기와 자기 가문을 무너뜨린다는 걸 알고 하는 말일까?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항상 말을 좀 세게 하던 어머니가 있었어요. 어느 날 아들을 야단치다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홧김에 이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자식아 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성령께서 강하게 그 엄마의 마음에 말씀하셨습니다. 네 말대로 해주랴. 네 말대로 해주랴. 2번 연거푸. 네 자식을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자식으로 내가 만들어주랴. 이 어머니는 사시나무 떨듯이 떨기 시작했습니다. 이 엄마는 성령님께서 자신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달아보고 계시다는 것을 그때 처음 한 거예요.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한 거예요. 사시나무 떨듯이 떨면서 주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입술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홍해를 가르고 온갖 축복으로 구원해 주었는데 불평불만을 일삼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러다 우리 다 죽겠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 입술에서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다 죽어라. 그래서 진짜 다 죽었어요. 40년에 걸쳐서 하나하나씩 죽어갔어요. 살겠다고 말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다 죽었어요. 여러분, 입술의 열매가 얼마나 정확하게 임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툭툭 힘들 때 내뱉는 말들, 이놈의 직장 때려치고 싶다, 무자식이 상팔자다, 너 그러면 호적에서 파버릴 거다, 부부싸움 할 때 심해지면 야 이혼하자, 이혼해, 만약 네가 그 대학 들어가면 내 손에 장을 지신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안 한다, 이런 말들 함부로 툭툭 내뱉는 분들이 있는데요, 특히 한국 사람들이 자기 목숨 가지고 함부로 말합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힘들어 못 살겠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기지개 필 때마다 아이고 죽겠다 죽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 한 5번은 자기를 죽이는 말을 선포하고 시작해. 그분이 사는 게 참 기적입니다.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1위라는 거, 이게 우연인 것 같습니까? 스트레스와 과로사로 사망하는 40대 직장인 비율이 OECD 국가 중에서 톱에 들어간다는 게 우연일까요? 우리가 말을 가지고 스스로의 운명을 결단내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특히 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늘아버지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뒤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 말은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다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장난처럼 툭툭 뱉은 말의 열매를 여러분이 거두게 될 거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안 거두면 여러분의 자손이 거둘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말 조심하지 않으면요, 여러분의 자손이 그 재앙의 씨를 거두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무의식적으로 장난처럼 푸념처럼 스트레스 푼다고 내뱉은 말들이 현실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으로 여러분 말에 책임을 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함부로 말해서 안 됩니다. 여러분의 언어 습관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친한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축복의 언어, 긍정의 언어, 비전의 언어를 말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말대로
여러분의 운명을 만드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의 말 뒤에 어둠의 권세가 암약하고 있어요. 입술은 영적인 전쟁터예요. 이 야고보가 우리의 혀를 그 말제갈로 비교했잖아요. 말제갈은 말의 그 야성과 싸워서 이겨야 돼요. 배의 키로 비교했잖아요. 배의 키는 폭풍과 싸우면서 방향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입술을 제대로 쓰려면 그 입술을 더럽히려는 마귀의 권세와 계속 싸워서 이겨야 돼요. 가만두면요 반드시 마귀가 어떨 때는 순식간에 우리의 감정을 장악하고 입술을 장악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고 나서 집에 가는 길에 부부싸움을 하는데 막 감정이 격해져서 갑자기 입에서 사나운 말이 툭 튀어나와 버려요. 자녀들을 야단치다가 갑자기 그냥 의도치 않은 사나운 말이 확 튀어나오는데 자기도 놀래고 자녀도 놀래고 듣고 계신 하나님도 놀래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순식간에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탄식하는 걸 느끼죠. 내가 이렇게 못된 말을 하다니, 내가 왜 이런 말을 했지? 순식간에 어떤 악한 힘이 여러분의 감정을, 입술을 장악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 6절에 보세요. 그 사르는 힘이 지옥불에서 나온다고 했어요. 마귀가 인류를 타락시키는데 딱 두 마디 했어요. 진짜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시더니. 그런데 그 말이 지옥불에서 온 파괴력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의 언어 생활, 입술은 영적 전투장입니다. 마귀의 권세가 항상 시시탐탐 노리기 때문에 기도하고 말하지 않으면 시험 들 거예요. 우리의 입술은, 혀는 오직 하나님만이 통제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 7절 8절에서 야고보는 사람의 혀를 길들이기 힘든 무서운 야생 짐승에 비교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야생 동물들과 맹수들도 서커스 같은 걸 보면 인간의 손으로 길들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혀는 인간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치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했어요. 마치 꿈틀거리는 코브라처럼 쉬지 않고 움직이고 예측 불가능하며 일단 물기만 하면 사람을 죽게 하는 맹독을 가진 것이 입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통제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의 언어 생활을 정화시키는 것은 교육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아야 돼요. 지옥불에서 온 이 입술의 파괴력은 오직 하늘에서 오신 예수의 보혈만으로, 그 능력만으로 정화될 수가 있습니다. 마귀가 준 이 세상적인 언어의 파괴력을 무기력화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밖에는 없어요. 사탄의 언어는 우리를 죽였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려요. 사탄의 언어가 우리의 꿈을 앗아갔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되찾아 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은 절망에 가득 차 있던 그 여인을 살리고 그 마을 전체를 살려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는 그 언어를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언어를 잘 사용해서 승리하는 언어 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요. 비판하는 말을 버리고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해야만 합니다. 가만 보면 어떤 때는 크리스찬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신랄하게 서로를 비판하고 욕해요. 다른 교파를, 다른 교회를, 다른 형제를, 다른 단체를 얼마나 날카롭게 비판하고 욕하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는 형제가 형제를 비판하는 것을 엄중히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여기서 영어 성경에 보니까 비판을 판단, judge라고 해놨어요. 남을 비판하는 사람은 머리로 이 사람을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다른 형제의 잘못을 성령께서 분별하게 해주셨다면 성령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할 영적인 책임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중보할 일이지 그를 비판할 일이 아니에요. 잠언 12장 18절, 칼을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어떤 분은 막 말을 하는데 형제 가슴에 칼을 찔러요. 상처를 줘요. 생각 없이 던진 이 칼 같은 말 한마디 때문에 어떤 사람의 인생에 평생 피 흘릴 수가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을 가르쳐서 누가
머리가 나쁘다거나 가능성이 안 보인다거나 못생겼다거나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말을 던졌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말은 굉장히 큰 아픔을 줄 수가 있어요.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목사 되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 집안에 잘 아는 장로님 한 분이 홍이 너는 말을 더듬어서 목사 못 될 거라고. 그럼 못된 말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젊은 막 신학도에게 가슴에 상처를 주는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 말을 받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부르셨음이 확실하다면 제 말 더듬는 거 고치게 해주시고 성령의 언어로 바꿔주세요. 저 말이 절대 내게 임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임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주의 말을 떠나게 하신 거예요. 아마 그 말은 그분한테 돌아갔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비판의 언어는 사람의 길을 죽입니다. 힘을 뺍니다. 그가 무엇인가 해낼 수 있는 의지를 꺾어버려요. 그 마음에서 기쁨이 사라지게 하고 불안감과 자기 방어 본능만 키우게 합니다. 이건 결코 성령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비판하지 말고 칭찬과 격려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를 격려하세요. 그의 장점과 가능성을 격려해 주세요. 여러분의 남편을, 아내를 비판하지 말고 격려하세요. 어떤 분은 평강공주 신드롬이 있어가지고 바보 온달 같은 우리 남편을 내가 사람 만들겠다, 남편 개발 5개년 계획 세우고 막 돌입했던 엘리트 부인이 있었는데 5년 후에 남편은 하나도 안 변하고 본인만 우라병에 빠져버렸어요. 여러분의 비판으로 남편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남편을 변화시킬 일은 성령께서 하실 일이고 여러분의 잡은 그를 격려하고 기도할 일이에요. 여러분 교수님들, 선생님들 계세요. 여러분의 학생들을 만나고 헤어질 때마다 꼭 격려해 주십시오. 여러분 순장님들, 순원들을 자꾸 가르치고 고쳐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격려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 지도자들을 비판하지 않고 격려하세요. 오직 성령만이 우리를 비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데 성령님은 우리의 문제를 가장 지혜롭고 온유하게 지적하시고 상처 없이 고쳐놓으십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을 고치시는 것은 성령이 하실 일이지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함부로 비판하는 사람은 성령이 할 일을 가로채는 사람입니다. 월권한 거예요. 이들의 비판은 그 공동체를 마비시킬 거예요. 비판하는 부모가 있는 가정은 마비될 거예요. 자녀가 경직돼 버릴 거예요.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은 회사는요 무기력해질 거예요. 비판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는 결코 부흥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또 다른 사정들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절대 그 사람의 신을 신어보기 전에는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비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야당은 자기가 여당 돼보기 전에는 절대로 모르는 뭔가가 있어요. 여당은 자기가 야당 돼보기 전에는 절대로 모르는 뭔가가 있어요. 자녀는 자기가 부모 돼보기 전에는 절대 이해 못하는 뭐가 있죠, 그죠, 부모님들? 여러분이 목사 돼보기 전에는 절대 이해 못하는 뭐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걸 함부로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고 온전히 주께 맡기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비판의 시간은 확 줄이고 기도 시간을 확 눌려보세요. 여러분의 영적 영향력이 커질 거예요. 마태복음 7장 5절 말씀,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외식하는 자는 위선자라는 말이에요. 위선자는 자기 문제는 안 고치고 남한테만 고치라 그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티와 들보는 사이즈가 달라요. 네가 형제의 문제 그렇게 심각하다고 하는데 사실 그 형제의 문제는 티다, 없다는 게 아닌데, 근데 네 문제는 들보다, 대들보같이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걸 사이즈를 못 보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형제의 눈에 티를 볼 때 사실 내 안에는 똑같은 종류의 더 사이즈가 큰 들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형제의 교만이 여러분을 거슬리게 한다. 그거는 여러분 안에는 대들보 같은 교만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겸손한 사람은 남의 교만에 그렇게 거슬리지 않아요. 자기도 교만하니까 남의 교만에 거슬리는 거죠. 어떤 사람이 말 함부로 하고 다닌다고 비난하고 다니는 사람은 자기도 말 함부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을 바꾸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내 눈에 들보를 제거하셨다면 우리 형제의 눈에 있는 티쯤은 문제없이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님, 당신은 저에 비하면 조금 망가져 있을 뿐이에요. 저 같은 죄인도 변화시킨 주님이시라면 제 들보를 제거하시는 주님께서 형제님의 티끝은 문제없이 제거하실 거예요. 이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저주는 저주로 돌아온다. 남을 비판하면 여러분도 반드시 비판받을 것입니다. 그 인생이 반드시 망가지게 될 거예요. 제가 그건 예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옳아도 남을 비판하는 언어로 인생을 살면 여러분의 인생은 망가질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절 보세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이 똑똑하게 남을 비판하는 말을 많이 하고 다니면 여러분 뒤에서는 그 두 배로 여러분을 비판하는 강적들이 붙을 거예요. 여러분의 적을 줄이고 싶으세요? 비판을 멈추세요. 반드시 그건 돌아오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비판하는 말을 버리고 형제를 살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덕을 세우는 데 선한 말은 한마디로 형제를 영적으로 살리는 말이에요. 기쁨을 주는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꿈을 주는 말이에요. 슬퍼하고 있는 형제를 일어나게 하고 사람을 치유하고 그 가능성을 불붙여주는, 하늘을 날게 하는 비전의 언어를 그에게 주는 거예요. 이게 리더십이에요. 아무리 강하고 잘나 보이는 사람도 사실은 연약하거든요. 여러분의 남편들이 터프해 보입니까? 속은 그냥 텅 비었어요. 불쌍히 여기십시오. 여러분의 이 칭찬과 격려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제가 터프해 보입니까? 속으로 아주 연약합니다. 제 아내가 우리가 결혼해서 살아온 23년 동안 항상 변함없이 저를 칭찬하고 격려해 줬어요. 제가 아무것도 아닌 가난한 전도사 시절부터 항상 저를 향해서 비전의 언어를 선포해 줬어요. 당신의 글을 수많은 사람들이 읽게 될 것이다. 당신은 한국교회의 좋은 리더가 될 것이다. 한경직 목사님이랑 종시니까 당신도 훌륭한 그런 목사님이 될 것이다. 이런 걸 계속 선포해 줬어요. 전도사 시절부터. 23년이 지난 오늘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향해서, 남편을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 선포하는 말들은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 아이들을 길을 죽여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 갈 때, 남편이 출근할 때 반드시 성경 말씀을 많이 외워가지고 있다가 선포하는 거예요. 이 잔소리를 막 하고 싶을 때, 야단치고 싶을 때도 입술에 바스꾼을 세우고 막 울부짖는 이 분노를 억누르면서 에이 축복의 통로 같으니라고 이렇게 팍 선포해버리는 거지. 우리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어도 그냥 온몸을 비틀면서 에이 축복의 통로, 너는 하나님의 사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비전과 은사가 있다 해도 교회는 힘을 받지를 못해요.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살리고 축복할 것입니다. 여러분에 대한 비판의 말들에 대해서는 쿨하게 대처하십시오. 여러분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회의 위치에 올라가면 갈수록, 교회에서 순장이 되고 어떻게 영적인 지도자의 자리에 가면 갈수록 비판의 소리들을 많이 들을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너무 상처받지 마십시오. 푸시킨의 시처럼 슬퍼하거나 노하지 마십시오. 사실 우리가 우리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자꾸 상처받는 건 우리 자존심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질 때는 별로 상처받지 않던 우리가 누가 우리 욕하는 거 조금 들으면 불같이 분노한다. 이건 우리가 자신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챙기고 있다는 소리잖아요. 여러분에 대해서 떠도는 비난의 말들을 마치 비 오는 날 옷에 묻은 진흙처럼 다루십시오. 진흙이 옷에 묻어있는 동안에 해결하려고 하면
그 진흙은 점점 번져서 옷에 다 묻게 됩니다. 차라리 햇볕이 뜨면 햇살 앞에 나가서 마를 때까지 내버려 두면은 어느 시점에서 우리는 툭툭 마른 진흙을 털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여러분에게 대해서 떠도는 비방과 턱도 없는 그 유언비어와 공격을 절대로 즉시 반응하지 말고 내버려 두십시오. 설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변호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도 턱도 없는 말들, 거짓의 공격들을 많이 받았지만 바로 설명하고 변호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내버려 두지 않고 계속 설명함으로써 더 큰 어려움 속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차라리 은혜의 햇살 속으로, 말씀의 햇살 속으로 나가서 임재 앞에 잠잠히 엎드려 있으면 하나님께서 거짓되고 악한 언어들은 알아서 툭툭 떨어지게 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람의 독한 말로, 거짓된 말로 받은 상처는 하나님이 치유해 주십니다. 마음 상한 말 듣고 여러분이 속이 상하고 분노가 끓을 때 어떻게 합니까? 마가복음 16장에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를 믿는 자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사람들이 우리에게 던진 거짓된 비난과 공격과 거짓의 언어들은 하나도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저주를 한 그 사람에게 저주가 돌아갈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화내지 말고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끊임없이 인간의 말이 우리에게 상처 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막 선포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자기에게 선포하는 말씀 암송구절이 많습니다. 그래서 막 사람들이 너는 죽을 것이다, 안 될 것이다 그러면 나는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리로다. 시편 그 말씀을 자기에게 막 선포하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길을 죽이고 이건 어려울 거야, 안 될 거야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로.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될 것이다. 지금 너는 컴컴한 밤이다. 그럴 때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말씀을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에 보면은 스스로에게 선포하는 말씀이 많아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해하는고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스스로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을 향해서 독한 말을 들으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에게 선포하세요. 사람이 준 거짓된 언어는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에게 임할 거예요. 말씀의 생기가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의 말들을 버리고 감사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불평불만이죠. 광야로 들어온 지 3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불평불만 다 하면서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고 광야 떠난 지 3일 만에 너무 불평불만이 많았는데 이 말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묵고하지 않으셨어요. 민수기 11장 1절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자르게 하시며. 자, 여기서 여호와께서 들었다는 말이 2번 연거푸 나오죠. 강조법이에요. 여러분 불평과 원망의 말 여러분들끼리 수군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듣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쩌렁쩌렁 들려요 하나님한테. 그리고 그 말에 대한 심판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한다는 말이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장 진노해서 즉시 심판을 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불평불만의 언어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불평과 원망하는 습관이 입술에 굳으면 그것이 여러분의 운명이 돼요. 승리하는 인생을 살고자 하십니까? 불평과 원망의 언어 습관을 오늘 이 순간부터 끊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과 여러분 가문의 운명이 소망이 없어져요. 마지막으로 말을 줄이고 침묵을 훈련해야 합니다. 아까 읽은 에베소 4장 29절에 보면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랬잖아요. 말이 내 입에 있을 때는, 입 안에 있을 때는 내가 말의 주인이에요. 그러나 일단 말이 입 밖으로 나오고 나면 그 말이 나의 주인이 됩니다. 그래서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전도서 5장 2절 3절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말을 많이 하면 바보 소리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볼 때 꼭 이 말을 해야 됐는데 못했다는 후회가 더 많습니까? 아니면 안 해야 될 말을 했다, 이 후회가 더 많습니까? 아마 후자가 더 많을걸요. 잠언에 보면 어리석은 자라 할지라도 입을 다물고 있으면 현자로 보인다고 했어요. 하나님 주제로 할 얘기가 없거나 다른 이들을 거룩한 언어로 세워주는 말 할 게 없거든 그냥 침묵하세요. 보통 사람이 하루에 남자의 경우 15,000마디, 6,000마디 정도의 말을 평균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여자분들은 25,000마디 정도 하시는데 대부분이 안 해도 될 의미 없는 말, 남을 비방하는 말, 거짓말, 더러운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하는 볼륨 자체를 줄이면 죄를 지을 확률 자체를 줄여버리는 것이 되겠죠. 여러분이 매년 지난해에 한 말에 10%씩만 줄여나가면요, 여러분은 거룩해질 거예요. 그러면 그 줄인 말하는 시간에 뭐 하느냐? 기도하는 거죠. 말씀 묵상하는 거죠. 여러분, 더러운 흙탕물을 깨끗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흔들면 더 힘들어져요. 그 흙탕물로 깨끗한 물이 흘러가게 하면 돼요. 우리의 더럽혀진 입술에 하나님의 말이 계속 들어오게 하면은 우리는 정화가 되는 거야. 새벽기도 특세 40일 하면서 그런 시간이죠. 날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니까 지금 여러분이 그냥 아무 생각이 없지 않나요? 많이 조용해지셨어요. 약간 몽환적인 느낌으로 그냥 자기 말이 점점 죽는 게 좋은 현상이에요. 그렇죠? 우리 속에 있는 독한 언어들이 조금 더 씻겨져 나가야만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을 성령께서 정화시켜 주신 거룩한 언어로 우리도 살려줄 수가 있어요. 이사야서 50장 4절,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저는 설교자의 사명은 바로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살려주는 거예요. 순장의 짭은 하나님이 주신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으로 순원들을 살려주는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의 짭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비판하는 것은 무책임한 거예요. 자기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한국교회 문제 많다는 사람, 그럼 자기는 한국교인 아니고 외국교인인가요? 한국교회 어렵지만 저는 부흥할 거라고 반드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한국교회를 다시 살릴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나라 문제 많다는 사람, 그럼 자기는 외국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문제는 문제아들이 모여서 만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라를 욕할 것이 아니라 축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가 살아날 것이라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 자녀들에게 별 가능성이 없다고 하지만, 청년 실업난이 심각하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언어로 이 아이에게 직장이 있다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축복의 길이 있을 것이다라고 선포해 주는 거예요. 자식에게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은 자기를 살리고 남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진실을 말해도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밝고 유머가 있으면서도 천박하지 않은 말을, 쉽고 간결하지만 깊이가 있는 말, 감정적이진 않지만 따뜻한 말, 여러분의 언어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언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